자,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추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며칠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휴가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명절은 육신을 즐기는 명절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스라엘 명절은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명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 명절 때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을 좀 권장하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엇을 제일 중요히 여기는가 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삶의 질에, 요즘은 먹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자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개 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컸었죠. 그래서 쌀밥만 먹을 수 있었으면 참 부러웠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예전에 친척집이 있는데 쌀밥을 주는 집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보리밥 주는 집은 가기 싫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쌀밥도 싫어.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진로의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죠. 이 사업가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풍요롭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또 농부는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지면 한 해 소출이 얼마나 많이 거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의 모든 이들은 날마다 이런 고민 끝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결과에 내가 흡족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자,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얻어도 만족치 못하고 노력에 의해 풍요로운 것을 얻을지라도 잠시뿐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함으로 만족함의 삶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삶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반복하신다. 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하루, 내일, 또 한 달 이렇게 해봐봐요. 우리 삶의 패턴이 늘 그렇지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세상을 소망을 두면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반복되듯이 하나님도 이 역사를 반복하여 진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자손들은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고 또 부유한 국가를 세워준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합니다. 고통을 받았죠.
나라도 죽고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런 나그네 삶에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그런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현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울부짖음 소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은 이게 이제 6월절의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 현실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단의 노예로 고통받는 것에 비유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430년간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세상에 매여서 그들이 감독자로부터 고통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 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 어디였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살기 위해서 많은 자손을 낳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왜 보내가지고 그들 43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인데,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6월절에 여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아서 나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모두가 마시고 하나님께 막 찬송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로막는 것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출애굽이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을 벗어 3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합니다.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쫓고 누가 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갖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홍해 사건을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 나라가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떨었느냐? 에돔과 모함과 블레셋, 가나안족 모든 민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간단히 선언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간단히 선언처럼 간단히 녹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부름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죽을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거네요.
그게 이제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실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오는지 알아요? 이게 제약된 사실에서 건져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불러내줘야 된다? 하나님이 불러내줘야 돼요. 다만 우리는 도구로 사용해주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얻듯이 누군가가 전도를 위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려니 난관이 있어요. 반드시 방해하는 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어요. 왜? 그들은요,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 방해하는 자들도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교회에 나갔더니 제약된 말만 해요. 별로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뭐 인생의 안식을 위해서 인생에 뭔가를 우연을 받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뭐 보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단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면 뭔가를 문제를 해결받아서 기뻤는데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건너고 보니 정말 땡볕아래 먹을 물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동에 아무도 안 가봤죠. 가면은요, 진짜 이 바다 가면 망망대해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모래바닥인데 뭐냐면 완전 땡볕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먹을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금방. 간신히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니 물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 다 썩었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고 해도 마실 물도 없고, 야, 이 뭘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자한테 막 핍박을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한테 핍박, 그게 뭐냐면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사단이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전도했으면 당신이 하나님이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 그런 시험이 와요. 그래서 전도자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지만 그 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데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물을 먹으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과 같이 모든 질병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을 살아왔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수를 먹으라는 얘기도 똑같은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물을 먹으라. 그러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과 같이 질병도 너희에게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비례를 지켜 행하면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제 물을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물질이 없으면 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을 것, 입을 것을만을 위해서 너희가 살지 말라. 너희 진정한 생명을 위해 살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의 삶은 전쟁터와 같아요. 각자 자기 유익을 위해 물질을 위해 다툽니다. 이 서로 쟁취하려 서로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원을 타 있는 사장은 자기 유익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또 직원은 마찬가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서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삶의 원리를 지향 서로가 뭐예요? 서로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신 것과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그랬죠.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나는 이 식물 가운데 차지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되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뭘 갖고 나왔어요, 나올 때? 무뼈병. 그러니까 이 누룩없는 빵을 쪼각쪼각이 다 해서 이제 그들이 데리고 나온 짐승 빵 이것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자,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광야 땅에 가면은 자, 우리가 어떤 집에 있다가 지금 저 사막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철저히 준비하지 않겠어요? 거기 건너갈 동안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도 가져가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들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사막은 막막하고 우리가 눈으로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데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나오면 큰 그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해방되고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서 나와서 막 대한민국 만세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기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취할 때는 기대가 참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만족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사는 문제. 당장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에 줄여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주인을 위해 떡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그랬어요. 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자,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구원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깨어른 목사님이 이 WCC나 이런 데 가입돼가지고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는데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참 우매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을 따르던 영혼이 사단의 종으로 돼서 사단을 등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해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화목해 하고 하는 것이 구원인데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각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와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해탈을 한다고 해탈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 고행하는 스님들이 있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개인별 어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집념과 열심으로 자기 번뇌를 벗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해탈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정신 수양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란 뭐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 죄성이 자기 양심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양심을 다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발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죄의 사슬에서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죄의 어때요?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고행으로, 자기 수행으로, 자기 해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거 되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사람을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한 파들이 있었어요. 사랑과는 단절하고 굴 속에
와서 자기 막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그런 죄의 사슬에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면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깨끗해서 우리가 그게 청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원리를,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거해야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했는데, 영접을 했을 때, 마음속 깊이 영접했을 때 도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는 우리가 인간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못 이김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아들, 자기 택한 백성,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내가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노예 해방만 문제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먹은 양식을 보내줍니다.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줘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준수하는지 시험하신다 말합니다. 오늘 4절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날마다 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식을 주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메추라기는 꽝과예요. 꽝과 우리가 메추리알도 먹죠. 자, 만나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얼마요? 40년을 줬어요. 아침마다 만나는 40년을 줬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소산을 먹을 때까지 내렸다 이거예요. 메추라기는 얼마나 줬나요? 메추라기는 딱 한 달 줬어요. 한 달. 한 달 줬는데 주는 게 어떻게 돼요? 지같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얘기를 하죠. 그것은 비처럼 막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풍부히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메추라기는 한 달간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실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는 양식, 요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구약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순종과 불순종이 시험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막 주기도문에 나와요.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 육적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영적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주기 오셨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무엇이더냐?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누가 준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에서 표적만 구합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고통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육신의 고통을 고치러 왔어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문제가 왜 오는지를 깨닫지려 보지 않고 단순히 고치려고, 단순히 먹으려고만 온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 이유와 그 근본을 먼저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당장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당장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주고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좀 오래 삼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세상 것에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요 모든 것을 화내고 분내고 너희들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며, 너희들이 오래 참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